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인권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인권을 주장을 하는데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역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권이나 도덕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받는, 즉 인권이나 도덕이라는 높은 가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남을 공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즉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공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히 러브라고 말하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러브라고 번역하지 않고 cha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 자선,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권이나 도덕이 왜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느냐,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인권이나 도덕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권이나 도덕을 주장하고 또 행동을 할 때 그 밑바탕에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역사하면 그 남의 인권을 귀중히 여기고
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확장하면 모든 선한 일에는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세상,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사람의 그 가치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탁월한 가치로 회복이 될 것이고, 사람의 삶 역시도 그 수준이 최고의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기초가 되는 사랑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될까요? 금주에는 그 사랑의 은사가 맺는 탁월한 열매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사랑, 아바가페의 사랑, 체리티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은 오래 참음이란 탁월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이들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를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운전 중에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과 운전자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젊은이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을 모시고 운행을 하는데 아버님이 후회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시더랍니다. 이 아들이 운전하면서 화를 많이 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잘못 키웠다는 것처럼 아들에게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충격이 되고 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전 중에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심각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주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화를 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운전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루를 불편하게 보내는 그런 날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때 참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참기로 결단을 했는가? 사랑의 은사는 참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 있겠지만은, 혹시 참을 수 있겠지만 계속 당하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연 나는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좀 참으려고 하면, 그것도 한 번, 두 번 참으려고 하면 벌써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아주면 저 사람에게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합리화하려는 주장들이 내 안에서 자꾸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따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바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그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오래 참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일체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했던 모든 악행,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모든 것들,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되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작은 실수 참아주신 게 아니고요. 커다랗고 악의적인
아주 계획적인 이런 행동들도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만약 우리가 참지 못했을 때, 오래 참지 않았을 때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싶지 않는데 참는 것, 화가 나는 나를 제어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으니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도 반복해서 당했을 때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이 복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에 미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해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지. 그러니 내가 참기 너무 힘들어도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원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부당한 일들 앞에서 격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사랑의 은사가 작동해서 격동 대신에 평안함이 있어서 오래 참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화가 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일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참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작동돼서 참아지는구나, 오래 참을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오늘 참고 내일도 참고 오래 참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대우나 손해를 입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참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그 짐들을 끝까지 잘 지고 감당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과 교우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참 사랑이신 주님을 닮기를 원하여 오늘 사랑의 은사를 저희들이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탁월한 열매, 오래 참음의 그 신비한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